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32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긴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이 병자를 고치는 이 힐링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2023년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시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분분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유는 왜 이 사람은 안 고쳐주고 왜 저 사람 고쳐주고 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성령 역사는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안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 현재나 또는 미래에도 그 역사는 동일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오늘 이런 힐링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지는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나 성령님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점조차도 사실은 사단은 이용하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내 깨닫는 것, 내 믿는 것을 떨어지게 만들죠.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 먼 데에 있는 걸 보기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령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무슨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의 장중안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권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정권에 달린 것을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심을 자꾸 주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것들로 방해하는 요소들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런 시험하는 자들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증인들의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대라 이 발달된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개개인마다 아마 그건 알 겁니다.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느꼈을 때 알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몰라도 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큰 요소가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냥 다비다에 있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선행과 구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는 죽음을 받아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베드로를 요청해서 또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의 육신적인 생명이 조금 연장됐다고 해서 안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적 삶을 조금 연장시켰습니다. 얼마큼 연장시켰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과 구제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증인을 많이 돕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선행이 있었는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베드로는 그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대로 도르가의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생명이 연장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윤호선 집사님 나이 39에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런 혈압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의사는 그때 인도 의사가 저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살 거냐 죽는 거냐? 우리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살겠느냐 죽겠느냐? 대답을 안 합니다. 다만 치료하고 있다고. 여러분, 뇌의 중추신경, 수술할 수도 없는 부위, 뇌가 터졌어요. 그래서 온 머리가 그냥 찍어버리면 새카맸다. 그래서 지금 하루 반, 그러니까 오자마자부터 약이 참 의학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여러분 뇌가 핏줄이 터져서 온 머리가 새카만데 그 약을 투입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나오지 않잖아요. 혈관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다 씻어내는데 참 묘하게 그게 다 빠져서 인간의 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 변으로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하루 지나니까 전체가 새카맸던 것이 조금만 가운데 몇 부분만 까매지고 까맣고 나머지는 하얘졌어요. 그리고 점점 하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손톱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터지면서 신경을 건들고 피가 터지면서 신경을 건들고, 신경을 건든 그 사건이 여러분 뇌 속에서 달팽이관의 신경을 건드려서 그 위치를 변동시키고, 그래서 초점이 좀 잘 안 맞고, 그리고 또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살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윤호선 집사님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 왜 살렸는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죽었어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 냈다고. 기억상실증이 걸리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살리셨어요. 왜 살렸는지는 저는 그냥 제가 깨닫는, 아직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 외에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또 여기 아니에요. 루타인 애니아가 중풍병 걸렸다가 살아난 것. 이 애니아도 여러분 고쳐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큼 고쳤는지 몰라. 완벽하게 고치셨는지 아니면 조금 여유를 남기고 고쳤는지 몰라봐요. 지금 윤호선 집사님처럼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움직이잖아요. 어째 고쳤는지는 몰라. 다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김현희 원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키모 53번을 받으신 분이 저분. 제가 늘 말하지만 암 키모만 53번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계세요. 왜일까요?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발견하는 자는 그 고통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여서 뭔가 분명히 의사처럼 움직이는 게 보이면 이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알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질 않아.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런 문에서 깨닫게 해가는 그 순서와 과정을 우리가 알면은 그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할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을 느끼시고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바뀌시는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바뀌시는가?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것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예수님 외쳤을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장사 문화는 거의 한국과 비슷해요. 수족 다 똥똥똥 감았다고 다 몸을 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 마치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뛰어서 나왔을 거라고. 왜? 누가 풀어준 사람이 없잖아. 사람들이 기절했겠죠. 그리고 그는 또 살다가 시간이 돼 또 갔다고.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 남겨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밤새도록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냥 여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몸이 굳어져가지고 좋아하는데 우리 손목선 가셔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나서 풀어져서 그 몸이 굳어진 몸이 풀어졌다고.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교회 가서 같이 우리 가서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아직도 이쪽 손이 좀 덜 난 것 같은데 하고는 안 와. 여러분, 그러면은 남겨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것까지도 마저 고쳐주면은 내가 교회 갈 텐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을 우리는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깨닫지 못해. 우리 이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과 어떤 힐링의 사역들을 통해서 저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우리 김현희 원사님이나 우리 윤선 집사님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육신이 또 연약해져 가면 하나님이 육신의 죽을 현장에서 조금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놨죠. 그럼 언젠가는 아직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연약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기는 막아주셨는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뭔가를 이루셨죠. 여러분 지금 저 몸을 이끌고도 여러분 집행해 주고 다니면서 교회 청소 다 한다고. 저는 그것도 보면서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무언가를 또 인간적 욕망이나 인간적 야망이나 인간이 해야 될 말들을 다 하나님이 사장시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깨닫는 자는 그게 은혜가 되는데 모르는 자는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41절 1부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의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선희 집사님은 알고, 김현희 권사님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분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러는 거지.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 병원에 수술을 받고 병원에 수술을 받으니까 병원 수술하는 사람 외에는 몇 명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온 동네 소문난 일이라면 아마 사람들 다 깜짝 놀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만나는 일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믿음은 듣는 곳에서, 그리고 믿음은 보는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지,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 드릴 때 그 마음 어떤지. 그죠?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말 들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십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습관은 제가 마음에 진지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잡혀지는 인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집중해서 모아지는 그런 것을 인상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지금 그것이 치유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치유되고 육적으로 치유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을 막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막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이 자꾸 그 하나님이 막고 계심을 뚫고 자꾸 무너뜨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손길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시 굳게 일어서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진로가 흐트러지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풍성히 나타나는,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때로는 중풍자가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을 맛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삶의 현장이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느끼고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